열왕기하 5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열왕기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또 행하지 않으실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달려있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열심, 열정, 행동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면 또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어도 그것이 가장 선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경륜과 지혜를 믿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모르겠으면 따져 묻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넋이 나가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유명한 욥기와 또 여러 시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불만을 쏟아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의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의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쳤지만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 4장에 나오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도 수넴 여인도 또 선지자의 제자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신앙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과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랍니다. 말씀 한 구절이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말씀 한 구절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다루시며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일학교를 나왔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소개를 보면 독특합니다. 그는 분명 아람 왕에게 충성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아람은
아합 때의 패배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만인 겁니다. 더 싫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더라입니다. 요즘에는 나병이라는 말 대신 그 병의 원인을 발견한 한센 박사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그 병입니다. 이 병은 고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저주병이었습니다. 신의 저주를 받아 걸리는 병이다라는 거죠. 나병이 저주병으로 인식된 것은 아마도 지금은 나병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 먹고 항생제를 투여받으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당시에는 나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게다가 얼굴과 또 신체가 일그러지고 피부가 심하게 상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저주병으로 인식됐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병을 저주병으로 생각했는데 아마도 나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리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레위기의 말씀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물론 레위기는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처리하는 규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가 말하는 나병은 그 한센병을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피부병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피부에 생기는 질환을 다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피부병들을 부정한 것으로 진단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피부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럴 때 이점이 있죠. 혹시 모를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치료한다고 어줍지 않게 막 만지고 이상한 약 같은 거 바르면 더 심해지는 게 피부병이잖아요.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피부병이 전염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 병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치 않으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걸린 거다라는 결론은 성급한 결론이고, 나병뿐만 아니라 병에 걸리면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다라는 식의 설명이나 이해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심판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병은 아담의 죄 때문에 시작된 부작용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죄의 부작용인 거죠.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이 벌 주다 보다 그러면서 회개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병원 가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십시오.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프면 병원에 가십시오.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안 낫습니다. 약 먹어야 낫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의학의 발달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낫게 하실 거면 의학의 발달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믿음 없는 목사라고 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 병원 가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당뇨가 심하게 걸리셨는데 병원을 안 가고 1년 동안 버티시다가 어려운 수술도 많이 하셔야 했고 그랬습니다. 결국 병원 가셨습니다. 병원 가십시오. 어쨌든 자, 나아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방인이고 나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고 저주병에 걸린 혐오 그 자체인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런 나아만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는 전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나아만이 아람의 크고 존귀한 군대 장관이요 큰 용사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자세한 이야기가 없어서 나아만이 어떤 업적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따르면 이 나아만이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합이 일으켰던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는데 특히 부상당하고도 끝까지 병거에서 내려오지 않고 저항하던 아합을 죽인 당사자가 이 나아만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아만은 아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활약한 것이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나아만은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나병까지 걸렸으니 이건 그야말로 요즘 말로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나아만은 무조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아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큰 용사라 불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아만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이 그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정반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방인, 그것도 나병 환자인 나아만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나아만에게는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와 노예로 삼은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마도 이 아이는 아합이 벌인 전쟁의 결과로 불안해진 국경을 뚫고 들어와 사람들을 잡아간 노예 상인들에게 붙잡혀 왔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을 지켜야 할 왕이 백성을 지키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할 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보살펴야 할 왕이 하나님을 버렸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이런 힘없는 소녀인 겁니다. 결국 이런 어린 소녀의 존재 또한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참 독특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아이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이는 선지자,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기억하는 선지자가 엘리사일 수도 있고 엘리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게 선지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불치병인 나병도 고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믿는 아이인 겁니다. 믿지 않았다면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가 허황된 말을 한다고 혼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주인에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아이가 자기의 현실을 비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이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다면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주인은 원수입니다. 비록 힘이 없어 노예가 되었습니다만 주인을 진심으로 섬길 이유는 없습니다. 주인을 사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말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주인의 병을 고칠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 아이가 자신이 처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주인 또한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허락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이인 겁니다. 어쩌면 그녀는 같은 입장이었던 그 애굽의 총리되었던 그 요셉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아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린 소녀입니다. 게다가 노예입니다. 주인이 그녀의 말을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의 말에 소망을 둡니다. 그녀가 믿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아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나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왕에게, 아람 왕에게 들어가 상황을 설명하고 이스라엘에 다녀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4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청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지금 나아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방인이고 나병 환자인 사람이 말이죠. 절실한 겁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 그 절실함이 나아만을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태평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아만의 등장에 당황하는 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서신과 함께 온 나아만,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아버지 아합을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서신에는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쳐라라고 요구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람 입장에서는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신하들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하고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아람이 전쟁을 할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나아만을 보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호람 입장에서 이런 분석을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만 봐도 이거 안 해주면 이걸 빌미로 삼아 이스라엘 쳐들어올 거야, 점령할 거야, 공격할 거야, 전쟁할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믿지 않습니다.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옷을 찢는 대신 엘리사를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치지 않고 믿고 있다면
도와달라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엘리사에게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람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며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먼저 들은 엘리사가 나아만을 나한테 보내라 라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 그래서 초래된 위기에 당황하고 있는 왕 여호람을 선지자가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나를 잊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가득히 부어주셨던 물을 잊었습니까? 모압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사지로 몰아내었던 그 일을 잊었습니까? 그걸 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스스로 초래한 위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그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옷을 찢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여호람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서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뭔가 잘못하면 바로 아웃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도움이 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답니다. 우리의 무지와 미련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이스라엘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만 튀어나오는 것도 바로 그 증거입니다. 수넴 여인, 선지자의 제자들, 그리고 어린 소녀의 믿음까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 앞으로 나가 오셨습니까? 안수기도 하며 대통령이 저한테 안수기도 받겠다고 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셨습니까? 이렇게 오지도 않겠지만 나가서 인사하며 차 한잔 대접하며 기도하시죠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나아만의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보내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보세요. 이 상황은 나아만의 입장에서 결례입니다. 외교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결례입니다. 의존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비록 도움을 받으려고 왔지만 나아만은 국빈으로 이스라엘에 방문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소개를 받고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사를 제대로 하고 딱 이렇게 모셔서 차 한잔 대접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프십니까?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화날 만한 겁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을 고치면서도 자기 체면, 자기 위신이 중요한 겁니다. 나병 환자지만 나는 여전히 아람의 군대 장관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 병을 고칠 때는 최소한 이러이러한 예의를 지키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럽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환부에 손을 흔들어 기도해 줄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병을 고치는 것 그 자체보다 어떻게 고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면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대학에 합격시켜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방법을 요구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는 게 옳은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는 게 옳은 겁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수렁에서 건져주시는데 밧줄을 던져주든 나뭇가지를 던져주든 쇠사슬을 던져주든 무슨 상관입니까? 뭐라도 던져주면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렁에 빠져 죽어가고 있으면서 나를 구해주시되 금으로 도금한 동아줄을 내려주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덜 아프구만 덜 절실하구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셔도 그게 사는 길인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면 그게 옳은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옳다. 내 생각에는 그게 옳다라고 한다면 나만이 하는 겁니다. 나만이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단강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들고 쳐서 요단강이 갈라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르셨으니까 갈라진 겁니다. 엘리사가 나쁜 물에 소금을 던졌으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이의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으니까 아이가 살아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에게 그릇에서 기름을 채워라 해서 기름이 채워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채우신 겁니다. 엘리사가 국에 가루를 넣어서 국이 맛있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방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법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꾸 그런 식의 믿음에 그런 식의 신앙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 식의 방법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사기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몇 해 전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모든 사람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에 어떤 교회에서 엘리사의 소금, 그 물을 깨끗하게 했다는 그 엘리사의 소금을 생각하면서 소금이 독을 없애준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애준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려서 다 소독됐다. 이제 우리는 병 안 걸린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중에 확진자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코로나에 확진된 거 아닙니까? 왜요? 소금물을 뿌리는 바람에 그거 타고 바이러스가 더 멀리 퍼져갖고 다 걸렸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보다 먼저 사기친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분홍색 소금이 있어요. 히말라야 소금이라고. 저도 집에서 가끔 먹는데 그거 이제 전도 소금이라고 파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 소금 광산에서 채취한 이 소금이 엘리사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팔아먹는 놈들이 있었어요. 코로나를 예방해 준다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사기꾼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유명한, 제가 말만 하면 다 아는 그런 기도원에 매주 가시면서 그 기도원에서 이제 뭐죠? 이렇게 생수터, 물 지하수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앞에서 어떤 이제 전도사님이 서서 물 한 통 받을 때마다 3만 원씩 받으세요. 3만 원짜리 물을 사서 그거 일주일 동안 먹고 물 떨어지면 그 물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 그 물만 드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기생충에 감염이 되셔가지고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수술도 하셨어야 했어요. 그냥 구충제로 해결이 안 돼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방법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방법에 주목하면 방법이 우상이 되고, 방법에 주목하면 사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방법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나아만도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나아만 곁에는 똑똑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종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장군님, 저 선지자가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씻으라는 거 아닙니까? 가서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화를 내시고 가겠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낫게 되죠.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해서 나았다, 그렇게 많이 설명합니다. 뭐 이런 거죠. 한 번만 담그고 안 나와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안 그랬으면 안 나았다. 7번 담갔으니까 나은 거다. 그러므로 순종할 때는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나아만의 순종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순종해서 병이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으니까 낫는 겁니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 겁니다. 나아만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내가 나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안 합니다. 내가 요단강에 7번 문을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합니다. 나아만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나만이 순종해서 나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만은요 7번 들어가기 전에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저 선지자 나쁜 놈 하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무슨 순종입니까? 순종이 낫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나아만은 분명히 그들의 신들에게도 열심히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그런 신의 대리자들이 시키는 일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목욕도 했을 겁니다. 뭘 바르라면 바르고 씻으라면 씻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여종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고 병이 고쳐보겠다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놈이 자기를 무시합니다. 이제까지 신전의 사제들은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자기를 고쳐주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가서 7번 씻으랍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한 사제들도 못 고친 병을 나와 보지도 않는 엘리사가 고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종들이 설득해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거기 들어간 겁니다. 7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났습니다. 아무 신도 하지 못했던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7번 씻어서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걸 나아만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예물 됐다 그러는 겁니다. 열왕기 5장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도 아는 겁니다. 엘리사가 왜 예물을 받으라고 강권하는 나아만의 권유를 거절합니까? 자기가 고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고치셨고 엘리사는 한 일이 없습니다. 말했습니다. 가서 씻으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 나아만의 믿음, 어린 하녀의 믿음, 엘리사의 믿음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아만의 믿음이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나아만의 순종이 본받을 만한 순종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것을 알았다고 이유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 나아만에게 없습니다.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릴 건데 흙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열왕기 5장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답니까? 흙이 필요하답니다. 흙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당시 종교들의 개념에서는 모든 신은 신마다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 기능이 있습니다. 바다의 신, 대지의 신, 숲의 신, 나무의 신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있고 아람의 신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서 아람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따라오질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퍼가지고 가면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의 땅의 흙을 퍼다 놓으면 여기도 하나님의 땅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라시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람으로 돌아가서 림몬신의 신전에서 몸을 굽히는 일을 할 건데 그것만 좀 봐주세요 그럽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뭐랍니까? 내 주인 아람의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가 내 손을 의지해서 같이 간다. 왕하고 같이 가는데 왕이 림몬신을 섬기니 내가 그 옆에서 굽히기만 하겠습니다. 섬기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사당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뭐 이렇게 법당에 다니시는데 제가 사당장님하고 옆에 가서 절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봐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제가 장로지만 그래도 사단장님이 가시면 제가 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왕의 신복이라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만 봐주시오. 아니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면서요. 그러면 림몬신을 용서해달라, 림몬신 섬기는 걸 용서해달라고 하면서까지 아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 진짜 유일한 신이라면서요. 흙을 뭐하러 퍼갑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여기다 집 짓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람으로 돌아가야겠는 겁니다. 그리고 왕 옆에서 림몬신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겠는 겁니까? 왜요? 아람이 좋고 아람 왕 곁에 서는 게 좋은 겁니다. 아람에서의 내 신분과 지위가 아직 좋은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해도 한 번에 완전한 믿음의 자리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다 그랬습니다. 나만의 믿음은 이제 막 시작한 수준인 겁니다. 칭찬받을 만하죠. 우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이거 알았으니까 칭찬받을 만하지만 우리가 나만의 믿음을 본받자 할 정도의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수준도 있구나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만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비하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 그게 믿음이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평안히 가라 합니다. 괜찮다. 가서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림몬신 옆에서 고개 숙여도 된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아만도 어린 소녀도 엘리사도 여호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는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자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메섹강과 요단강을 비교한 것 참아주십니다. 림몬 신전에 들어가 경배하겠다고 한 것 괜찮다 하십니다.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평안하라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면 상 주고 안 하면 벌 주겠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으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고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보여주시고 설득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 이삭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습니다. 보여주고 설득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자의 아내, 선지자의 제자들도 동일한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미련한 왕 여호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사 완성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이십니다. 그 다음에 맡기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경륜과 역사하심의 신비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해 힘든